축복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찬양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감동 주셔서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영적 전쟁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1번 반신갑주, 2번 전신갑주. 네, 그렇습니다. 너무 유치한 보기 죄송한데요. 그런데 정작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도 듣고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결론은 그냥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열심을 못 냈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곤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적용을 아주 잘 한 건데요, 오늘은 진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혈과 육이 무엇일까요? 제 손가락 개수를 보시면 압니다. 네, 5개죠. 5, 혈과 육은 우리의 오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몸으로 느껴지는 대로 과거에 내 몸에 밴 습관에 따라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오감인데요. 그렇게 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있는 영적인 실체와의 전쟁이거든요. 가상의 전쟁, 영어로는 virtual war, 맞나요? virtual war.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 속에서 싸우는 전쟁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레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다 아시죠? 전신갑주 6가지를 알려면 띠호신 방투검만 하시면 됩니다. 중국말이죠. 잘 아셔야 되는데요. 띵호야, 띵호신, 방투검, 띠호신, 그죠? 띠호신 방투검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띠는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 호, 의의 호신경, 그리고 신, 복음의 신, 그리고 방, 믿음의 방패, 투, 구원의 투구, 검, 성령의 검, 다 외우셨죠? 띠오신 방투검. 자,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물론 방패도 이게 찍었다, 그래서 공격할 때도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로마 시대에 이렇게 그 군인들 얘기하면서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도 공격 전용의 무기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방패는 공격 전용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검을 엑스칼리버처럼 어디에선가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뽑듯 확 뽑아 와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인데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게 성령의 검이라는 겁니다. 검은 장식용이 아니죠. 이 성령의 검은 휘둘러서 더럽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휘두르냐? 그게 중요한데요. 자, 악한 영이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내 손에 성령의 검이 있는지 눈 씻고 찾아와도 안 보이는데요. 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뭘로,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1번, 전쟁은 쩐으로 이긴다. 2번,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써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 입술로 주의 말씀을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처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기게 됩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증언하다잖아요.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자, 이게 단어 같은 거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증언한다는 말은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아니면 명사일까요? 네, 이런 퀴즈는 이게 강세를 하시는데, 자, 뭘까요? 원래 성경에는 증언하다가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기록, 증거를 뜻하는데요. 기록된 증거의 말씀, 명사화된 거예요. 그게 바로 증언하는 말씀인데요. 즉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말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근데 계시록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지는 자일까요? 아니면 이기는 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은 다 거듭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노하셨던 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내게 그 사랑이 느껴지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오르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노래했던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 영이 거듭났다면요, 여기까지는 다 끝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건 바로 네, 우리 어머니가 뜸 들이는 게, 뜸들여야 밥이 맛있다고 해서 뜸을 들이는데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냐? 일상 속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일 우리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뭐라고 했죠? 거짓자입니다. 거짓자는 내 과거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고체계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 그래서 우리가 내가라는 말을 하자마자 우리는 거짓자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물론 내 입으로는 내가라고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주님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자에 연결되는 걸 끌어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순간 우린 거짓자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겁니다. 휘둘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거짓자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다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 입술로 말할 때 이런 것들이 베어지는 건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관점에서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 이걸 찔러 쪼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바로 거짓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먹어요. 읽기도 해요. 설교를 듣기도 해요. 그럼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 의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먹는데 전혀 소화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입으로만 씹고 넘기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희 장모님 모시고 살잖아요. 근데 제 장모님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병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식도가 좁아서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계속 씻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쩍 말라가는 거죠. 몸무게가 30kg도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점점 비쩍 말라가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 생활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읽고 성경 통독도 하고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서 말씀도 많이,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왜 내 영은 점점 더 말라가는 것 같은지.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는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상상한 대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살아온 거죠. 거짓 자아에 따라서 내가 하면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의 정수기 필터를 거치고 그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며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곽형제님이 그랬대요. 곽형제님이. 여러분 말고요. 그러니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말하고 그 입술의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그들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살리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죽이는 말은 마귀의 음성이다. 그들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자기도 모르면서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잘 되던가요?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심리상담 받는다고 되던가요? 약 먹는다고 되던가요?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절대 그게 근본 치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빡시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읽으면 될까요? 그것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연히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교회에 다 예수님 같은 분들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로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말한 걸 내가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인데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외모에 대해서, 내 스펙에 대해서, 내 이력에 대해서, 내 생활의 태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의 그 말을 내 입술로 말하고 나는 그것을 내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성도님들이 말씀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입으로 말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걸 입으로 말해서 귀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묵상만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짓 자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심어서, 내 마음밭에 심어서 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말하고 다시 내 귀를 통해서 내 영이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헌금 생활 많이 하는 거, 그걸 마귀가 무서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합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1번, 한잔하면 알딸딸하게 만드시는 술주 주님이시다. 2번, 말씀이신 주님이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기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지는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선포가 일치가 되면 우리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작은 예수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눈앞에 보이는 피조세계와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피조세계와 연결이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가 뭘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똑같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인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피조세계의 근원이신 말씀과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의 목적인 겁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피조세계에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내가 말씀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느냐, 같은 말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집어넣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용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신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지배하는 마귀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거든요. 자,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미래가 그래서 말에 달려 있다면요. 구약에서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잘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늘 말씀하시고 그 뜻을 행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스리라, 이 말씀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고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뭐라고 하시나요? 1번, 또 가끔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하셨다. 2번,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결코 행하지 않았대요. 결코요.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해야 했던 게 있었어요.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선지자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모스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변화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자, 사람은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른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더 유명한데요. 그때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하신 예스 청년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자는 여기서 사람입니다. 사람, 나, 하나님의 자녀. 자, 왜 세상 사람이 아닐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를 뿌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광목산인같이 심슬꾸러기, 2번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씨가 그럼 뭘까요? 씨는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나오느냐? 여기 마가복음 같은 한 문맥이 늘 중요한데 마가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말씀을 뿌려요? 엉덩이로 뿌립니까? 네. 손으로 뿌립니까? 네, 말씀을 입으로 말함으로 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땅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땅은 경작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네, 물리적인 그럼 세상의 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밭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늘 마음밭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씨는 마음밭에 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인자는 사람이고, 그리고 씨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밭은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농부는 그럼 남의 땅에 그걸 심을까요? 남의 마음밭에 막 심어버려요? 아니면 자기 땅에 그걸 뿌리나요?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뿌리죠. 그래서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내가 내 입술로 선포함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오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땅이 열매를 맺대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싹이 나는 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얘기해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 드시고 싶으십니까? 얼마 전 과일을 사다 먹었는데 맛이 참 그렇더군요. 자, 이런 과일을 먹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만족할 만한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내가 경험한 것밖에 말할 수가 없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 경험, 그런 것들, 과학, 의학, 철학, 그런 것에 따라 말하는 거죠. 거짓 자아의 통에 갇혀서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달리며 살아도 제자리인 인생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원통 안에 갇혀서 제자리만 달리는 햄스터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오십니다. 누구죠? 성령이 오셨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겁니다. 자, 게임 체인저가 뭡니까? 완전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무기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 전쟁의 판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늘 마귀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세상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기 1장에 주신 그 권세를 내가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밑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며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는 하수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의 통치를 이룬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위에 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발등상 아래 든다고 하냐, 우리가 마귀에게 짓밟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말씀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귀로 들은 말씀을 스스로 열매를 맺되, 즉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게 심겨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붙들고 있는 그 영원한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내 존재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마치 말씀이 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말씀처럼 말씀의 실체들을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얼마 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떤 자매님이라고 할게요. 누구만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자매님이 정말 많은 간증이 있다고 하면서 입술로 미역국 먹고 싶어요 했는데, 그렇게만 했는데 미역국을 주신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실체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다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 땅에서 매고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묶는 겁니다. 거짓 자아로 인해 만들어진 세상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너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건 불법이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푸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합법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삶을 누리는 놀라운 비결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녀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왕노릇한 자의 삶인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은 왕의 자녀, 킹스 칠드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는 내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이 세상에 내 마음밭에 심기 전에는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빛 대신 주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